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발 강물을 먹으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발 강물을 먹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면서 우리는 권능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발 강물을 먹어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고 했는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제30년 4월 거기 제에 1장 그 머리에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관주 코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주는 어디냐면 에스겔서 1장 3절과 민수기 4장 3절이 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듣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1장 1절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는 또 하나의 관주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 관주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했고, 오늘 본문 계시록 에스겔서 1장 1절에는 30년 4월 5일 제30년 4월 5일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세에서 50세를 깨달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30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0은 30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기간이 30년이 걸린다,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30년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 이렇게 했으니까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10은 충만한 수, 꽉 찬 수가 바로 10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닮으면 30년이 되는데, 그 30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30세를 갖는, 그와 같은 30세를 먹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먹을 때 30년을 먹으라,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을 꼭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먹으라. 그것이 바로 3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만하게 먹으면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우리가 충만하게 먹는 그날이 곧 30년이 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30세 30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년 4월 5일에 라고 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꽉 채워지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심령에 4월이 오는 것입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가까웠다 그와 같은 뜻도 있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때문에, 사는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 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삼일째 하나님을 나아가서 전파하라, 가르치라, 그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4월 5일인 것입니다.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중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가지고 열방에, 전 세계 열방에 나가가지고 오중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제30년 4월 5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뜻하고, 50세라고 하는 것은 전 세상에 나가가지고 오중사역을 충만하게 하라, 그와 같은 뜻과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세에서 50세가 딱 되면 4월이 와가지고 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30년 4월 5일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4절에서도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회막 짓는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중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인 사역과 선지자적인 예언하는 사역과 목사의 사역과 영적인 교사의 사역과 그 다음에 복음 전하 교사의 사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역, 에베소서 4장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중사역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발 강가에서 금발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이상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그 이상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 음성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발
강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발 강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양쪽에 이 언덕을 두 개를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파란색으로 제가 강물이 흘러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언덕 강가는 그발 강가는 뭐냐면 언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덕이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뭘 뜻하냐면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살리는 뜻과 의미의 말씀,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양언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속말씀,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반드시 강 언덕을 먹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강 언덕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덕 안에 있는 강물을 먹고 우리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는 갈대아 땅이요, 오른쪽에는 그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북방 왕인데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그 귀족과 이스라엘의 그 장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살게 했어요? 그발 강가에 살게 했어요. 그발 강을 경계로 두고 한쪽은 갈대아 땅이고 한쪽은 그발 땅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강물을 오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계를 딱 그어놓고 북방 왕이 왼쪽에 살고 있고 남방 왕인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남쪽에 살고 있고 오른쪽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언덕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발 강물을 먹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언덕 하나가 본문이에요. 그러면 그 본문을 가로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제가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일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걸 가로로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강언덕 하나를 가로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관주가 에스겔서 1장 3절인데 그걸 갖다가 세로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 그러니까 문자 언덕 말씀이 죽어서 문자 말씀 가의 말씀이 죽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 근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인 새가 와서 먹어가 버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덕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언덕 말씀은 문자, 그러니까 가의 말씀이고 문자 속에 있는 것은 살리는 영인 뜻과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랬어요. 의문이 뭐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 문자, 통용 문자를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문자 말씀, 언덕 말씀을 뜻하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의문 문자를 먹고 살고, 영적인 사람들은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스겔서 예언서가 풀어질 때 우리가 과연 문자를 먹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인 살리는 영, 속말씀, 피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는지. 살은 피가 없죠. 근데 살 속에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를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제 30년 4월 5일은 깨달았어요. 30년은 삼일째 하나님을 충만히 담는 거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삶의, 신앙인의 삶에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파릇파릇한 그 새싹들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파란 식물을 주는 것이 생명이요. 겨울에 다 죽었던 것이 이제 4월부터 그 움을 틔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다 깨달으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오중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오일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발강가에 있더니, 그발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발강이라고 하느냐?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히브리어로 그발강입니다. 그발강인데 그 원어를 보면 낙타가 맨 먼저, 히브리 원어가 낙타가 있고, 그 다음에 베트, 집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조그만하게 써놨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낙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인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메드인 소몰이 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타는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집 안인데 그 집 안이 어디요? 천국이 집 안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집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몰아줘요? 라메드, 소몰이 막대가 우리 낙타를 몰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발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덕에 있지 말고 그발 강 속으로,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강물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강물을 먹을 때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집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 집이 건축이 되어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우리 심령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탁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상속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발강 가에 있는 그 가에 있는 문자 말씀을 먹지 말고 그발 강물을 먹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발 강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 관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관주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5절과 에스겔 3장 23절과 에스겔 10장 15절에서 20절과 에스겔서 22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3장 3절이 그발강에 대한 관주로 달려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에스겔서 3장 15절이 첫 번째 관주인데 거기 찾아보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주에.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 3장 15절에 데라빕 이게 데라빕이 나온단 말이야. 데라빕이. 그러면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라와 빕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데라 이것을 갖다가 여기 타부 표시 목표 라메드 소머리 막대 헤트 부서진 것은 생명 이렇게 데라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죠. 갈대아 우루 상의 데라. 그것은 타브와 라메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것은 데라라고도 하고 그냥 대야 이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데라는 산양 산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살아있는 양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인의 목표가 있는데 어디론가 몰아가야 되거든요. 라메드 소머리막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돼요. 이거는 타부는 표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로 우리를 몰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데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 소머리막대 부서진 것의 생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헤트가 나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소머리막대로 몰아가야 되는데 몰아가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어디요? 헤트는 울타리인데 울타리를 부서뜨리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을 갖다가 부서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는 강물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강물을 먹어야 인생이 사람이 삶을 살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반드시 뭐냐? 우리를 몰아서 이 언덕 양쪽 언덕 있잖아요. 이 언덕을 부서뜨리면 이 물이 우리에게 공수가 돼 가지고 그 공수되어진 그 물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어? 그것이 산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 있는 양이 아니라 살아 있는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데라라고 하고 비비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 베트 요드 베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홍수의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발 강물은 어떤 물이냐면 홍수물이다 말이에요. 더러운 물이다 그 말이요. 예. 왜냐하면 양쪽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언덕을 먹는 것은 더러운 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언덕은 흙이기 때문에 흙과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홍수와 같이 돼가지고 더러운 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있으면 관주를 찾아서 말씀으로 해석할 때 말씀이 죽으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 천국 말씀, 예.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예언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데라라고 하는 것은 부서진 것에 생명을 먹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야 되는 목표, 표시, 십자 이게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리 몰아가서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먹으면 이 해트에 부서진 것에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비비 된단 말이에요. 비비 되면 신의 소리가 들려. 신의 소리. 신의 소리가 들리는데 신의 소리가 어디 있어야 돼? 베트인 집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집안에 있으면 뭐가 와요?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능력. 요드는 능력이거든. 손 능력이거든. 알레프는 신의 소리 황소머리거든. 그러니까 황소머리 믿는 자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뜻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알레프를 신의 소리 황소머리 그래요. 베트는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신의 소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나는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사시면서 그분이 왕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 능력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응? 예. 그래서 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데라빕이라고 하는 것은 그발 강가를 갖다가 데라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여호야긴 왕과 귀족과 그 장인들을 뜻해요. 기술자들, 그들을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30년 4월 5일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발 강물을 먹으면서 30년 4월 5일을 딱 깨달으니까 여호야긴 왕과 이스라엘 귀족과 이스라엘의 장인들이 포로되어서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이 민망하고 답답했다 그 말이에요. 민다피라고 하는 것은
민망하고 답답했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굉장히 민망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민망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엄청 답답했어요. 예,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사로잡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과 7일을 그들과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7일이냐? 7일이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4는 7인 것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4는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사망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했단 말이야. 그발강가의 물을 먹고 영접을 했단 말이야. 말씀을 먹고 영접을 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7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수 그것이 7인 것입니다. 7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나와.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먹고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꽉 채워놓으면 우리가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여호야긴 왕과 이스라엘 귀족과 이스라엘 장인들을 7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발강가와 그발강이라고 하는 말씀과 데라빕의 말씀을 보면서 이 원어를 보면서 문자와 이 원어와 말씀이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주가 어디예요? 에스겔서 3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말씀을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0년 4월 5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 예,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관주이기 때문에 3장
23절입니다. 예, 그러면은 3장 23절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그러니까 30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로, 집에서 있지 않게 하고 들로 우리를 나가게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들로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발 강가에서 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들로 나갔더니 그 들에서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 들에서 그발 강가에서 나타난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들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히 임하면서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각색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강력히 체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 전 세계 사방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충만히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곧 엎드리니.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영광은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좌정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손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것을 느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안개와 같이 그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것이 쫙 임하다가 나중에는 막 손이 무겁게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손에서 이렇게 축축하니 기름 부음이 흘러요. 손에서. 예, 땀 같은 그런 것이 축축하게 흘러.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는다든지 예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줄을 서 가지고 능력 사역자에게 이렇게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손에 이렇게 긴장해서 막 땀이 흐르는 것처럼 손바닥이 축축해져요. 예? 예, 그것은 뭐를 뜻하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래 나타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금방 나타났다가 며칠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보다 오래 몇 년 동안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 그러면 성령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손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 나올 때, 미끌미끌한 땀이 흘러 나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또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영광이 너무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과 같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임파테이션을 시키면 막 뒤로 물러가 갖고 벽에 가서 딱 따라붙어 버려. 그래가지고 안 떨어져요. 바닥에다 눕혀놓으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 여기에 영광이 임하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곧 엎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요. 응?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예? 예. 처음에는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그런 능력이, 그런 기름 부음이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그러니까 엎드려 있을 때 뭐가 임했어요? 주의 신이 임하사. 이게 임재 연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을 들고 앉아서 무릎에 손을 쫙 펴고 하늘을 향해서 펴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임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임재의 시간을 오래도록 갖고 있다가 나아가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면 성도들이 그냥 임재 속으로 들어가 입신을 해버려. 그리고 성도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통변이 터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막 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 사역자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고 강물을 많이 먹고 거기에서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주면 뻘떡 일어나고 기도해주면 뻘떡 일어나고 그거는 말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소띠는 한번 착 넘어지면 오랫도록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세워도 온몸에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몸이 완전히 굳은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놀라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발 강물을 먹으면 영광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먹으면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 자아가 죽는다 그 말이야.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받는 것은 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 자아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아가 죽고 이제 벌떡 일어날 때는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죽는 연습을 자꾸 하고 또 부활 생명을 갖는 연습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왜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느냐? 죽는 연습을 했을 때 주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으로 우리의 자아가 막 살아갖고 드글 득실해요. 그러면 거룩한 성신이 우리한테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행동과 말과 그 생각을 죽여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신이 임하면 그냥 넘어져서 가만히 있습니까?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부활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이제 죽은 사람이 무덤을 박차고 촥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딱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딱 나오잖아요. 응? 예.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는 거지. 응? 예.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막이 회복이 되어지고 노아의 방주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 신부단장이 되어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요. 왜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능력 많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거기서 능력을 풀도록 찾고 종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25절에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되고, 우리를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해서 부흥회하기를 원하고 사경회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신방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줄로 동여 맨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임재의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한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능력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예, 반드시 말씀 안에서, 신의 소리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신의 소리는 관심이 없고, 신의 소리인 이 말씀은 관심이 없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요. 예. 그들은 매일 5일 사역만 해.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관주가 나오는데 5일 사역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중 사역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능력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본질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우리는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여 그들이 줄로 동염해 갖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유 우리에게 능력을 좀 풀어주세요, 능력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지라도 성령님이 입천장을 딱 닫게 해가지고 벙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 능력을 못 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죄를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생명의 말씀은 듣지 않고 능력만 좋다고 방언이나 하고 치유사역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은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능력 사역에만 몰두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긴 왕과 이스라엘 귀족과 이스라엘 장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무엇만 시켰어요? 오중 사역만 시켰어. 오중 사역만 시켜가지고 이들은 사역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예? 예, 사역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은 사역의 포로가 돼가지고 50년 동안 사역만 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역의 포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 그것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말씀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7일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장님이 눈을 뜨고 귀가 뻥 뚫려서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질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좀 한다고, 영안이 열려서 조금 본다고 내가 막 예언하는데 난 높은 경지에 올라왔어 이렇게 하면서 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낮은 단계,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먹음으로 그 영에서 나오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잡수시라 그 말이요. 그러면 영광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여러분이 죽고 살고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세계 열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분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니 여러분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0년 4월 5일 깨달았고,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요 그발강가가 뭔지, 어디에 사로잡혔는지,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혔는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북방 왕에게 사로잡혔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는지에 대해서 본문과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하면서 우리가 찬양 불렀죠. 그런데 하늘문이 안 열려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비법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비법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예언적인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상. 그래서 이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에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관주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찾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